우리가 한번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나눴었는데, 이 사사기 시대의 사사들은 총 12명이었습니다. 그들 12명의 사사들 가운데 두 번째 사사가 바로 에훗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이 에훗은 장애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장애가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부르셔서 다른 사사들보다 더 크게 큰 용사로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이 에훗을 보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면 운니엘이었어요. 이 운니엘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영적 간음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맙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깎아만든 우상을 곁에 가까이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이 낯설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깎아만든 우상을 우리가 가까이 두지는 않지만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앉혀 놓을 때가 의도치 않게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지 않으신다면, 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이제 정죄하기로 결정하신다면 우리는 불에 던져 넣어 순간 사라져버리는 지푸라기처럼, 그리고 이제 골짜기에 버려진 마른 뼈같이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반드시 필요한 우리를 주님은 십자가로 용서해 주시고 항상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4편 4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고 또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죄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보호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그 순간에 이제 마지막 힘을 다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한 명의 사사를 그들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또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에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게 되니까 18해 동안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우리를 제발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그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에훗을 사사로 택하여 세우십니다. 특이한 점은 성경은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 사실을 굳이 밝히고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 사사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왼손 쓰는 것을 아주 부정하게 여겼는데 그럼에도 그가 왼손잡이다, 그가 왼손잡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부르는 것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가 아니면 굳이 왼손을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오른손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장애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왼손잡이, 그 당시 왼손잡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또 둘째, 우리의 아주 작은 것까지도 아주 세세하게 살피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하튼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것도 작은 일에 우리는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소녀를 통해서 나하만 장군을 살리셨고 또 모세의 시판미를 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또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도 큰 일을 이루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모압 왕인 에글론의 손에서 구원한 에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에훗을 보면서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힘을 내어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에훗은 하나님께서 쓰신 강한 용사, 큰 용사였어요. 금방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훗은 다른 사사들보다 신체적인 조건이 아주 나빴습니다. 장애가 있었단 말이에요. 장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오른손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이 왼손잡이 에훗을 사용하셨는데, 놀랍게도 다른 어떤 사사들보다 더 크게, 더 오래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사들은 사사가 이제 블레셋이나 이런 이 나라의 고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난 후에 20년 혹은 40년, 길게는 한 50년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훗이 이 모압 에글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난 후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8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사사로 불리기에 부족한 이 에훗을 사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더 오래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이끄는데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사실 때의 왼손잡이는 부정하게 보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도 오른쪽은 정한 것, 왼쪽은 부정한 것,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겸손하고 온순한 그런 양을 두고 왼쪽에는 반항하고 들이받고 방해하는 그런 염소를 왼쪽에 두었단 말이에요. 제사 지낼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소나 양, 그리고 염소, 비둘기, 그리고 곡식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받으신 것을 보면 우리의 약점, 부족함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고려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찌됐든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사실은 사람들 편에서 볼 때에 자신들을 저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그런 어떤 자격,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했단 말이에요. 멀쩡한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 왜 볼 것 없는 저 에훗을 사사로 부르셨을까? 오른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저 사람, 저 왜소한 사람을 왜 부르셨을까 하면서 에훗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에훗을 그러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겉모습, 그의 마음 겉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를 큰 용사로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일만 보더라도 약점이나 또 부족함 때문에 열등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역사가들은 사도 바울의 인상이 참 안 좋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비호감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일을 했던 사도 바울의 그 모습, 그 인상은, 첫인상은 좋지 않았다는 거죠. 비호감이었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 역시 거친 바닷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겉모습 하나같이 다 거룩하거나 또 경건한 그런 모습과는 동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셨고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두려움과 고통을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로 치료받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누구보다도 더 뛰어나게 아름답게 사용될 것이라 주님은 믿으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또 하나님은 용기와 신앙의 사람을 얼마나 또 중요하게 여기세요. 오늘 에글론 왕과 모압 군대를 전멸시킨 에훗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볼 때 부족한 사람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크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나이 많은 노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그 골동품들을 작동살미들을 시장에 내놨어요. 그 중에 싸구려 바이올린도 있었는데 그걸 1,000원에 팔려고 내놨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죠. 그런데 어떤 노신사가 그 바이올린을 들더니 깨끗이 닦고 조율을 하고 연주를 하는 거죠. 연주가 끝난 후에 그 바이올린은 1,000,000원에 팔렸다는 거죠. 이런 이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볼품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이전보다 가치 있게 되는 것이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볼 때에 자격이 없어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자격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런 귀하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웃은 지혜로웠어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보면 오늘 15절에서 25절을 보니까 이제 에웃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조공을 바쳤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때 그 조공을 바치려 같이 이제 이 에웃이 따라간 거예요. 조공을 바치려 에글론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나와서 다른 사람 다 보내고 이제 이 에웃이 그 왕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왕에게 찾아가서 왕에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내가 당신에게 들려주겠습니다 해서 독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에글론을 죽이게 되는데 그 죽이는 과정에서 그가 적을 이기기 위해 지혜가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르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한편으로. 그럼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는 식으로 밀어붙인다고 다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도로 한복판에서 차 사고가 나가지고 차 두 대가 서 있는 것을 딱 봤는데 두 사람이 이제 내려서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건장한 어떤 그 청년이었고 한 사람은 아주 매선 아주머니였는데 누가 보더라도 아주머니가 불쌍해 보이죠. 그 겉모습만 보면.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오히려 그 건장한 청년이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아주머니 목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기가 죽어가지고 막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 지혜롭게 전략을 짜고 실천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힘과 지혜가 같이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가장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18해 동안이나 모압에게 조공을 바치던 약소국 이스라엘이 이제 큰 힘을 가진 모압왕 에글론과 상대하는 것은 사실상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에웃은 처음부터 정면 대결을 피하고 다른 계획을 세우는데 바로 오늘 그 계획이에요. 그것은 모압왕 에글론 한 사람을 죽이게 되면 왕을 잃은 이 모압 군대가 목자를 잃은 양들처럼 갈팡질팡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로 이제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공격을 하게 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계획이에요. 그러나 사실 그렇게 하는 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하고 무모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성공하게 되죠. 에웃은 에글론 왕을 독대하게 됩니다. 조공을 바치고 난 후에 다른 사람 다 보내고 혼자서 이제 에글론 왕을 독대하는 거죠. 에글론 왕이 오른손 장애가 있는 에웃을 보고 아마도 쟤는 위험하지 않을 거다. 오른손도 못 쓰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준다고 하니 독대하려고 했을 것이란 말이죠. 방심을 한 겁니다. 결국 에글론을 독대한 에웃이 방심하고 있는 에글론을 왕을 죽이고 또 모압을 공격할 충분한 시간까지 만드는데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에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원수의 우두머리 앞에서도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용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만만하지 않은 세상을 보면서 지칠 때도 있고 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18해 동안이나 모압에게 얼마나 시달림을 받았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도 난관에 부딪혀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려움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의 부르짖는 소리를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내 에웃을 통해 에글론 왕을 죽인 것처럼 하나님은 힘을 다해 정말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큰 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또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살아갈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문제를 우리 앞에서 치워줬으면 참 좋겠어요. 그 문제가 우리 앞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더 영적 근육이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서 힘들게 하는 것이 많은 세상을 이기며 형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에봇은 믿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성공적으로 모압왕 에글론을 죽인 에봇은 이제 지체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 외치기를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다. 승리를 확신한 에봇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압을 이기셨다라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이미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아직 작은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이길 수 있었던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크고 작은 어떤 전쟁에서도 이긴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그는 들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을 때에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들짐승들이 다윗과 또 다윗이 돌보고 있는 양들을 노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양을 들짐승들에게서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노래했다는 거죠. 그 들에서. 그리고 그동안 만났던 들짐승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며 자기 백성을 깔보고 있는 그 골리앗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이에요. 에훗 역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었습니다. 또한 이미 하나님께서 에훗을 통해 에글론왕을 죽이는 것, 그거 불가능하고 무모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성공하는 그런 값진 경험을 그에게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라는 확신을 갖게 한 아주 좋은 경험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에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를 이루어 이제 에글론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훗은 믿음으로 승리를 확신하고 이스라엘 무리 앞에 서서 나를 따르라 외치며 전진합니다. 그 전진은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었어요. 마침내 이제 모압을 무찌르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며 다시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오는데 그 평화가 80년 동안 다른 사사들보다 더 오랜 시간 오랜 장애가 있었던 이 에훗 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신 겁니다.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이 왼손잡이 에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해방의 기쁨과 함께 이렇게 80년 동안 평안할 수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세 번째 사사, 네 번째 사사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여하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고 또 용기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문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시지 않으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고 길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가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갈 수 없으며 그 길 역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길을 걸어가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훗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용사였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는 다른 사사들보다 보잘것없는 볼 것 없는 그런 사사였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크게 사용하신 사사가 바로 에훗이었어요. 하나님의 용사
용사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 그것은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믿음과 지혜를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용사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과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또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과 지혜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